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마음을 정돈하시고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시편 2편 교독문 2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도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사명과 일장을 함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만복의 기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앉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2 상황 가운데 주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이끄심과 인도하심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백성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 기업과 가정과 자녀들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온지 우리의 교회 학교, 초등학교 어린아이들 방학을 잘 보내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말미암아 어떤 학력의 격차도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요셉의 지혜와 다니엘의 총명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 지금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고 누림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성령 충만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젊은이들의 진로와 미래와 결혼과 모든 취업의 문을 놀랍게 열어주시사 형통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입증되어지는 귀한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군대에 있는 우리의 아들들을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며 전군 천사 동원하여 호위하여 주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아니하여 주옵소서.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 우리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말미암아 어떤 어려움도 겪지 아니하도록 강건적인 주님의 특별한 보호하심과 도우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프신 분들을 위하여 기도하온즉 하나님, 아픈 분들에게 십자가의 보혈의 역사로 임하여 주사 놀라운 치유의 회복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524장 찬송 드리면서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유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축복했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유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즐거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즐거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귀한 주일헌금으로 주정헌금으로 예물을 드린 손길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 귀한 예물을 아름답고 놀랍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11조를 구별하여 드린 손길과 가정들이 있사온즉 물질로 인하여 근심하지 아니하도록 경제의 주권을 더하여 주시고 하늘의 원천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복되게 하여 주사 열국과 열방 가운데 축복의 물줄기를 흘려보내는 귀한 손길과 가정 삼아 주옵소서. 귀한 방송 선교의 예물을 해외 선교의 예물을 구별하여 드린 손길과 가정들 가운데 동행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복음이 땅 구석구석 증거되어지고 죽어가는 교회들이 살아나며 수많은 영혼 구원이 이루어질 때마다 이 귀한 방송 선교의 예물을 해외 선교의 예물을 드린 손길과 가정들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하옵기는 감사의 제목을 담아 기도의 제목을 담아 예물을 드린 손길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감사의 제목이 응답되어지고 하나님, 감사할 것이 더욱더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응답이 땅 가운데 임하는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님께 드릴 것이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사온즉
주님께 되돌려 드림이 합당하도소이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7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 사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이 신년벽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의 말씀입니다. 오미크론의 역습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청조하기를 원하고 한번 우리가 이렇게 시대의 흐름을 잡아내 보기를 원합니다.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 10년 전으로 우리가 한번 역주행해보면 영화 컨테이전이라는 영화가 기억나실 겁니다. 포스터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아무것도 만지지 마라. 누구도 만나지 마라. 60억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전 세계적인 바이러스 팬데믹이 발생하는데 이 영화에서 치사율이 무려 20%에 가까운 이 바이러스가 창궐합니다. 그러나 다행히 이 영화 컨테이전에서는 동물 실험을 겨우 마친 백신을 자기 몸에 주사하는 한 연구원의 헌신으로 반전이 이루어지고 백신의 개발로 전염병의 창궐은 끝나게 됩니다. 이것이 영화의 결론입니다. 그러나 코로나의 현실적인 양상은 다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살펴보았더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세 가지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격입니다. 21세기 최악의 감염병으로 기록될 코비드-19이 세계보건기구에 공식 보고된 지 이제 2년이 지나 3년에 이르르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양상과 단계는 인류의 반격입니다. 인류는 급속한 속도로 이 코로나에 대항할 백신과 치료제를 정말 급박하게 개발해냈습니다. 반격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단계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역습입니다. 오미크론의 역습입니다. 영화 컨테이전의 결말과 다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앞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백신과 치료제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물러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알파, 베타, 감마, 델타를 거쳐 이제 13번째 변이인 오미크론에까지 이르러서 우리를 역습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전문가 집단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예측 가능한 그런 치료 가능한 풍토병, 엔데믹으로 정착하기 위해서 최소 5년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더 많은 전문가들은 코로나는 종식되지 않을 것이고 코로나를 관리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우리에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일찌감치 전문가 집단은 백신 접종을 통한 집단 면역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인류가 어떤 집단 면역으로 이겨낸 바이러스는 두 가지에 불과합니다. 소아마비 바이러스와 천연두 바이러스. 그러나 이 두 바이러스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DNA 바이러스입니다. DNA 바이러스는 변이가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면에 코로나 바이러스는 RNA 바이러스입니다. RNA 바이러스는 변이가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되짚어 볼 때에 다행인 것이 있습니다. 1918년 발발한 무려 사망률 3%에 이르러서 2년에 걸쳐서 5천만 명의 희생자를 낸 스페인 독감이 갑자기 사라져 버렸습니다. 왜일까? 도대체
왜일까? 여기서부터 우리의 설교는 시작이 됩니다. 물론 의학자들과 과학자들은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변이가 계속되면서 순한 바이러스로 변화되었다. 물론 전염력은 강하지만 순하게 독성이 떨어졌다. 그렇게 스페인 바이러스가 사망률, 그 치사율 3%에서 0.05% 정도의 독감으로 순하게 변화되면서 순한 변이에 따른 멸종이 되었다라고 분석했는데, 그렇다면 그게 왜 가능했는가? 왜 이 질문이 중요하냐면, 전염력은 세지면서 독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독성이 더 강화될 수 있는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스페인 독감은 사망률이 3%에서 사망률 0.05%로 약화되는 쪽으로 변이된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성경은 그 답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이 시대를 해석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고 알아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성전 언약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행할 때도 있을 것이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하나님은 전 국가적인 차원의 대재앙 세 가지를 말씀하고 계시죠. 첫 번째는 가뭄, 두 번째는 기근, 세 번째는 전염병입니다. 자, 첫 번째는 내가 하늘 문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겠다. 내가 일반 은총을 완전히 끊어내버리겠다. 이건 가뭄이죠. 특별히 영적으로는 하늘 문이 닫혀버리는 가뭄입니다.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영적인 가뭄입니다. 두 번째 재앙은 내가 메뚜기들로 말미암아 토산을 먹게 하겠다. 이것은 아주 심각한 경제적인 기근을 의미합니다. 앞에 첫 번째 재앙이 영적인 그런 하늘문이 닫히는 가뭄이었다면, 두 번째 재앙은 현실적으로 정말 먹을 것이 없어지는 경제적인 궁핍의 재앙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토사는 원어로는 하레츠인데 땅의 열매를 의미합니다. 심각한 것은 이 지점입니다. 왜냐하면 메뚜기들은 땅의 소산을 잘 먹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뚜기들은 풀과 곡식을 뜯어 먹습니다. 근데 여기서의 토사는 과실수를 의미합니다. 나무의 열매를 의미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 무화과 나무의 무화과, 포도나무의 포도, 올리브나무의 올리브, 야자 나무의 대추 야자, 사과나무의 사과. 메뚜기들은 이런 과실들을 원래는 잘 먹지 않습니다. 아주 다급한 경우가 아니면 무화과, 사과, 배, 올리브, 대추, 야자 등의 과실을 먹지 않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메뚜기들로 그것을 먹게 하겠답니다. 만약 여러분의 땅의 수고와 열매가 여러분이 먹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먹고 있다면, 어디로 흘러가고 있다면 어떠하십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 겸허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마지막 세 번째 재앙은 전염병입니다. 내가 전염병을 보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것이다. 한번 저를 보세요. 성경은 전염병을 크게 두 가지로 정의 내리고 있어요. 하나는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나는 전염병이 있습니다. 그냥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전염병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전염병이 있다는 것입니다. 유행하게 할 때, 이건 히브리 원어로는 아슈알라입니다. 직역하면 하나님인 내가 이 전염병을 직접 보냈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이 전염병은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내 백성들의 죄악을 징계하기 위해서, 그들로 회개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직접 보낸 전염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영적인 기근, 경제적인 현실적인 궁핍, 전염병, 이 세 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일으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을 보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 내가, 이것이 무려 3번이나 반복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예초, 하나님이 내가 아철, 하나님이 내가 아셜, 이것이 무려 3번이나 반복되면서 하나님이 내가 이것을 보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한번 땅이 꺼질 듯한 한숨을 한번 쉬어볼까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이 재앙과 이 고난, 이 문제로 나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재앙과 고난과 문제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이 고난과 문제로 나를 수술하시고 나를 더 새롭게 하시고 나를 더 거룩해 하시고 나를 온전히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연단이, 하나님의 훈련이,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있음을 믿으시길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회개를 요청합니다. 회개는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통해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모든 죄가 처리되어집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잘못된 부분을 고쳐서 바로잡는 것인데, 자, 우리가 영적 전쟁을 다루면서 현상과 배후를 깊이 다룬 적이 있죠. 한번 기억을 떠올려 봅시다. 현상과 배후가 있습니다. 자, 현상은 이 땅의 현상입니다. 배후는 영적인 배후입니다. 이 땅의 현상이 전염병이라면 그 배후에는 어떤 영적인 배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 에이즈라는 전염병이 이 땅에 눈에 보이는 현상이고 현실이라면 그 영적인 배경에는 배후에는 인간의 탐욕과 죄악과 음행과 동성애와 순리를 영리로 바꾸는 학문의 선교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최근 통계 2016년의 최근 분석에 따르면 미국의 동성애자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전체 인구의 한 2% 정도. 그러나 전체 에이즈 감염자의 67%가 동성애자였습니다. 이런 비율로 단순히 계산해 보면 동성애자가 이성애자보다 에이즈에 걸릴 확률은 거의 200배에 가깝습니다. 이 땅이 전염병이라는 눈에 보이는 현상 뒤에는 인간의 죄악, 음란과 수관과 동성애와 학문선교와 교만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배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가뭄과 현실적인 기근과 전염병 앞에서 그러나 하나님이 놀랍게도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기도입니다. 그러면 어떤 기도여야 하는가? 그 기도의 성격과 기도의 내용이 규명되어져야 하겠고 또 어디서 하는 기도여야 하는가? 그 기도의 장소가 밝혀져야 합니다. 이것이 어디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자, 오늘 본문 14절, 15절, 16절 말씀,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의 성격과 내용, 그리고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의 장소가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는데 집중해서 우리 마음을 다하여 한번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14절, 15절, 16절 같이 합독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먼저 기도의 성격과 내용이 규명되어지고 있습니다. 기도의 성격은 무엇입니까? 회개 기도입니다.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죄를 짓고 나서 회개하지 않을 때 그것이 민족적 차원의 죄악이건 아니면 우리 가정 수준의 죄악이건 아니면 나 자신의 개인적인 영역이건 간에 죄를 짓고 죄가 처리되어지지 않고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데 영적인 가뭄과 현실적인 기근과 전염병으로 움직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도의 내용은 회개 기도입니다. 만약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신앙의 답답함이 하늘문이 닫힌 것이라면, 지금 내 삶에 일어나는 땅의 현실과 현상이 기근이고 전염병이라면, 지금 내 삶에 일어나는 땅의 형편이 경제적인 궁핍이고 감정의 고갈이고 자녀의 문제이고 인간관계의 갈등이라면 이것에 비유하는 어떤 영적인 배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배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죄악이고 죄의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의 나의 영적인 배후가 지금 나의 땅의 상황을 결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나의 영적인 상황이 지금 나의 땅의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상황이 죄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죄가 회개로 처리되어지지 않고 끊어지지 아니하니 그 죄의 영향력이 흐르고 흘러서 지금 내 삶의 현장 가운데, 내 땅의 현실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나고 역동하는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죠. 자, 이삭에게 있어서 과거의 영적인 배우는 그 영적인 상황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영향력이 흘러와서 이삭에게 있었던 땅의 현상은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축복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아무리 땅의 현상을 바꾸려고, 내가 아무리 땅과 싸워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고 자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앞에 서다 보면 한 가지 해석이 생깁니다. 지금 땅의 현상이 나의 과거의 영적인 배후와 연결되어져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 땅의 현상을 바꾸려고 땅과 싸워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배후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정리되어져야 되고 먼저 해결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리해야 될 부분을 먼저 정리하고 내 죄악을 먼저 처리해야 합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기도의 내용과 성격이 분명합니다. 회개 기도입니다. 그럼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보세요. 하나님의 다림줄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먼저 확인해 볼까요? 아모스에게 보이신 환상과 말씀인데 아모스 7장 7절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아모스 7장 7절에 하나님의 다림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숫자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수치, 하나님의 눈금이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아침 한번 하늘문을 열고 하늘을 읽어 내려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현상을 보고 하늘을 읽어 내려가는 것입니다. 영적인 배후를 파악해보는 것입니다. 기도응답에도 하나님의 다림줄이라는 영적 원리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기도가 응답되려면 하나님의 다림줄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한 기도의 분량, 저 영적 비커의 눈금에 닿을 정도로, 아니 넘칠 정도로 나의 기도의 분량이 채워져야 하고 넘쳐나야 합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죄악의 문제는 하나님의 다림줄에는 영적 비커에 하나님의 진노의 눈금, 진노의 수치, 그것을 낮추어야 합니다. 죄악의 눈금을 낮추어야 되고 하나님의 진노의 수치를 낮추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의 수위, 죄악의 눈금을 낮출 때에 하나님은 이 땅을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하십니다. 때론 천주의 질서를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네팔의 에베레스트 산을 해마다 35,000명이 찾아가고 미국의 그랜드 캐니언을 무려 450만 명이 해마다 찾아갑니다. 그리고 나이아가라 폭포는 해마다 3,000만 명이 찾아갑니다. 그 불편한 트레킹을 감수하고 그곳을 찾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수많은 인파 중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무언가 대자연 가운데 삶의 의미를 찾으려는 영적인 순례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론 창조의 질서를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때론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광풍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광풍을, 내게 주신 고난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입니다. 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되어서 듣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내 삶의 모든 것을, 내 땅의 현상을, 현실을 재해석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창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대처는 어떠합니까? 백신 접종률을 높입니다. 거리 두기를 강화합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들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기에서 더 깊이 들어가 영적인 배후를 읽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해 보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전염병에 대하여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 45회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전염병이 발발하는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되어지고 정리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자연 발생적인 전염병,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 세 번째는 마지막 때의 징조로 전염병이 등장합니다. 모든 전염병은 다 하나님의 진노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 코로나는 하나님의 심판과 전혀 관련 없는 100% 자연 발생적인 바이러스일 뿐이다라고 우리가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성경이 크게 이야기하는 전염병의 발발원인 세 가지, 자연 발생적인 재해, 하나님의 심판, 마지막 때의 징조, 우리가 집중하기를 원하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서의 전염병인데, 왜냐하면 성경 전체에 45회의 전염병이 언급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심판으로 언급되어지는 전염병의 횟수가 35회, 압도적입니다. 78%에 이를 정도로
압도적인 비율로 전염병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12절에서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전염병으로 저 간악한, 저 교만한, 저 불평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다 쳐버리고 모세너로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리라. 그때 모세가 생명을 걸고 민족 전체의 죄를 뒤집어 쓰고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모세의 회개 기도는 저를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긍휼로 바꾸어 놓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어 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그 모세 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사무엘하 24장 15절로 전염병이 발발하는 왕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지도자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이스라엘을 치시는데 7만 명이 죽어 나가버립니다. 그때 다윗이 자신이 인구조사한 교만을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사무엘하 24장 25절로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번제와 화목제는 죄를 속죄하는 제사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회개하면서 회개 예배를 드리면서 회개 기도를 올렸을 때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재앙이 그쳐버리고 마치 1918년 발발한 스페인 독감이 자연적으로 소멸되어진 것처럼 그 전염병이 소멸되어져 버립니다. 에스겔 6장 11절의 전염병은 이 전염병의 발발 원인은 백성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에스겔 6장 11절로 오호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예레미야 33장 14절에서는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을 때 전염병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임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특별히 우상숭배는, 여러분 우상숭배를 생각해 봅시다. 바알에게 분향하고 아세라에게 제사드리는 우상숭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우상숭배는 늘 성적인 타락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알의 제사 자체가 그렇고 아세라에게 드리는 제사 자체가 성적인 난교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이 성적인 그게 이 우상숭배에 꼭 어떠한 부분으로 필연적으로 있기 때문에 우상숭배는 성적인 타락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동성애를 포함한 성적인 죄악과 우상숭배에 대한 심판으로 전염병을 일으키시는데 예레미야 44장 3절로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며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이런 우상숭배와 성적인 죄악, 특별히 동성애는 얼마나 심각한 죄악인지 저를 보세요. 동성애가 만약에 그 땅 가운데 법원이나 국회에서 인정됨이 있을 때 우리가 선교의 역사 2000년을 바라보게 될 때 발견한 게 있죠.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 부어줄 한 시대의 부흥의 영광을 모두 거두어 가십니다. 만약에 동성애의 인정됨이 그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될 때 그것이 법원이든 그게 국회이든 하나님이 그 한 시대에 부어줄 모든 부흥의 영광을 그 시대로부터 다시금 하늘로 가져가 버리십니다. 하늘문이 정말 닫혀버리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전염병에 대해 설교를 준비하면서 깜짝 놀란 것이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선지자 가운데 전염병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것을 가장 많이 선포한 사람이 누굴까요? 깜짝 놀랐습니다.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너희의 죄악으로 하나님의 심판, 전염병을 들어서 너에게 고통을 주실 것이다. 아니 예레미야, 사랑의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민족 전체를 부여잡고 눈물로 기도했던,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였던지. 그러나 그 예레미야가 너무나도 단호하고 내음하게 이 전염병은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전대미문의 코로나라는 전염병 가운데 얼마나 당황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전염병이 오늘날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랍니다.
그러므로 당황치 말고 견디어내시길 축복해드립니다. 당황치 말고 회개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축복해드립니다. 우리가 해야 할 기도의 내용은 회개 기도입니다. 기도의 성격도 회개입니다. 새해가 밝았고 신정이 밝았습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나의 비전을 놓고 기도해야 되고 소망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도 있어야 합니다. 자녀를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경제의 궁핍을 이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도의 제목이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기도는 회개 기도입니다. 회개 기도의 분량을 늘리랍니다. 그 회개 기도의 시간을 늘리랍니다. 나의 죄악을 회개하랍니다. 가문과 우리 가정과 가문과 지파의 죄악을 놓고 회개하랍니다. 마치 느헤미야가 아버지의 죄악과 할아버지의 죄악을 마치 자신의 죄인 것처럼 그 죄악을 뒤집어 쓰고 기도했을 때에 예루살렘 성벽이 제거되어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또한 우리 하나님은 요청하고 계시지요. 나라 민족을 위하여 회개하며 기도하랍니다. 동성애의 죄악, 음란의 죄악, 우상숭배의 죄악을 회개하랍니다. 마치 다니엘이 자기의 죄는 아니지만 민족과 나라의 죄악을 뒤집어 쓰고 마치 자신의 죄인 것처럼 기도하였을 때에 마침내 바벨론 포로기가 끝나버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기도의 내용을 회개로 채울 때에 기도의 분량을 회개로 늘릴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남을 믿으시길 축복해드립니다. 바로 하나님의 다림줄의 진노의 수치가 낮아집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비커에 하나님의 진노의 눈금이 낮아집니다. 그 진노의 눈금이 낮아지는 만큼 이 코로나의 기간은 단축되어질 것입니다. 자, 저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회개하며 기도할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회개하며 기도하라고 하면 펄쩍펄쩍 뛸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회개하며 기도할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다림줄의 진노의 수치를 내리기 위해서 그때 코로나의 기간이 그만큼 단축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적인 비커 그 진노의 눈금을 낮추기 위해서 바로 믿는 우리에게, 믿는 나에게 기대하십니다. 사랑하는 참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참 많이 먹었습니다. 깊이 있게 참 잘 먹었습니다. 어차피 세상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기대하십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예수의 보혈이 흐르기 때문에 하나님 그래서 예수의 보혈이 흐르는 나를 기대하십니다. 나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주목하며 기대하십니다. 내가 나의 죄악을 회개하기를, 내가 우리 가정과 가문과 지파의 죄악을 회개하기만을, 내가 나와 민족의 죄악을 회개하며 기도하기만을 간절히 기도하고 그것을 기대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읽어내려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만이 알 수 있답니다. 예수의 보혈이 흐르는 나만이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늘의 불꽃 같은 눈동자가 이 코로나의 재앙을 멈추길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향해 집중되어지고 있음을 인정하시길 축복해드립니다. 오늘 본문 14절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이 계속 절규하고 계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나의 이름을 그들만이 부를 수 있는데 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나의 백성만이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는데 그들이 그렇게 스스로 낮추고 악한 길에서 떠나 내 얼굴을 찾으며 회개하며 기도할 때 내가 그들의 회개 기도를 듣고 그 땅을 고치리라. 우리가 이 엄연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두 가지에 집중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가 해야 할 기도의 내용과 성격은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 아닌 회개 기도였습니다. 예수의 보혈이 흐르는 나만이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근데 이제 갑자기 하나님 뜬금없이 기도의 장소를 끄집어내십니다. 반전이죠. 우리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그렇다면 이곳은 어디인가?
그렇죠. 바로 주의 성전입니다. 우리 12절로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가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내가 이곳을 내게 제사하는 성전으로 삼았다. 유진 피터슨 목사는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해석했어요. 내가 이곳을 제사 드리는 성전이요 예배하는 집으로 선택했다. 원어로도 의미심장한 의미가 담겨져 있죠. 선택했다. 이게 히브리 원어는 빠르인데 목적의 의도가 담겨져 있죠. 내가 나를 위하여 이곳을 예배하는 집으로 선택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이곳을 제사하는 곳으로 선택했다. 이곳이 바로 솔로몬의 성전이고 이 솔로몬의 성전은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주님의 몸된 교회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해 드립니다. 또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하시죠. 16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 마음이 여기에 있다. 내 문이 항상 여기를 향한다. 나는 이곳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집중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저를 보십시오. 이 코로나의 시대, 비대면의 시대이지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번만큼 너희가 나의 성전으로 나와. 나는 너를 온라인이 아니라 줌이 아니라 인터넷이 아니라 유튜브가 아니라 너의 얼굴, 나의 얼굴과 맞대고 싶다. 이 성전에서 이 교회에서 그렇게 대면한 너의 기도를 듣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기도하는 장소가 너희가 예배하는 장소가 이번만큼은 인터넷이 아니라 줌이 아니라 유튜브가 아니라 온라인이 아니라 나의 성전이기를 원한다. 나의 이름이 여기에 있다. 내 마음이 여기에 있다. 나의 시선이 항상 여기에 집중하고 있다. 너희들 제발 나의 성전으로 돌아오면 안 되겠니? 신학적으로 오늘 본문을 성전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번만큼은 너희의 몸을 움직여서 너희의 의지를 다해 돌파해서 나의 몸된 성전으로 나와 그곳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면 안 되겠니?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공간의 의미를 무시하면 무교회주의자들이 됩니다. 공간의 의미를 하나님이 지금 재조명하십니다. 공간 중에서도 특별한 공간이 있답니다. 자, 부엘세바에서 아브라함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 하나님, 모리아 산에서 여호와 이레로 아브라함을 도우셨던 하나님, 부엘세바에서 이삭이 예배할 때 물의 근원을 터뜨리셨던 하나님, 베델에서 야곱이 예배하기를 기뻐하셨던 하나님, 마하나임에서 야곱을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 길갈에서 유월절 행했을 때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2주에는 만나가 아니라 스스로 수고하여 그 땅의 열매를 따먹게 새로운 경제의 수준으로 들어가게 만드셨던 그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드리며 살았던 땅 헤브론, 그 헤브론을 유다 지파의 갈렙이 그의 나이 85세에 정복합니다. 그 헤브론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그 예루살렘에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집니다. 부엘세바, 길갈, 베델, 마하나임, 헤브론, 예루살렘, 이 모든 것은 구약의 솔로몬의 성전을 예표합니다. 이 모든 것은 신약시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상징합니다. 이 뭔만큼은 주님의 피로 세우신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랍니다. 여러분의 육체를 움직여 의지를 다하여 교회로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복된 주님의 신실한 백성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로 오늘 예배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와 지극히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주발 앞에 신을 벗고 기도하
will